오늘은 저희들이 같이 공부할 지명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거라사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들어야 되는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라사는 단순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살던 동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 이 거라사를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곳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들으시면 예수님 당시의 행정이라든지 예수님 당시의 지역이 어떤 지역이 중요했고 덜 중요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지역이 거라사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뭐 거라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귀신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 이런 설교 든 것도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그 부흥회 때 앉아서 그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저도 하여튼 그 학생 때부터 부흥회 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1시간도 안 빠지고 그냥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목사님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그냥 전도해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냥 이렇게 전도지 돌리고, 그리고 저 어릴 때는 전도지 돌리면서 저희들이 그 자주 가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교사들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중국집이 있는데 그 중국집 그 배달하는 아저씨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중국집 주인한테 전도를 해서 이 자장면을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 그 전도지를 중국집 앞에 가서 늘 저는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가 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가 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당시에 활동을 하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또 황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찾아온다는 거죠. 무려 2000년 이상 떨어진 이 시간적인 간격을 메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 20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을 때울 일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받아라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작용도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00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작업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에게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2000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그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 풍습, 언어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그 사람들이 받았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해되고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건 우리한테 축복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런 것만 감동이 되어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2000년의 넓은 시간적인 간격을 이해하고 메워야 우리가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강해도 그렇고 이 지명 강해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제 보시면 성경에서 거라사가 대충 머릿속에 이쯤에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강해를 하는데도 뭐 어떤 분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눈을 감고서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피곤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눈을 감고 나중에 뜨라 그럴 때만 뜨시면 됩니다. 그냥 감고 계세요. 뜨랄 때는 뜨세요. 예. 예? 뭐요? 그때도 안 뜨겠다고요? 할 수 없죠, 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편 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여기예요.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고 늘 이 색깔의 지도는
이게 북쪽이고 여기 남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라사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동쪽 편에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디베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있죠.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황제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가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지중해까지가 이 협곡입니다. 그래서 이 협곡,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막달라라고 하는 쪽을 통해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광풍이 일어나서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물에 잠기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인데 여기 무슨 광풍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 호수에 광풍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협곡이 쭉 이렇게 지중해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서 바람이 확 불어오면 갑자기 느닷없이 갈릴리에 이 배를 타고 어부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어부들이 광풍에 놀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벳세다가 여기 있죠.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세관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관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은 뭐냐면 물물 교환이 많이 일어나는 무역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도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게 갈릴리 옆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은 갈릴리라는 이름 말고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 쓰고 있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름도 쓰고 있는데 그게 그 다 옆에 있는 지명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그다음에 뭐 여기 숫꽃 이런 데는 다 여러분 아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느냐면 이스라엘 평화 배웠고요.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알고 여기 세포리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사렛이 지금 여기쯤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요르단인데 이 요르단에 이제 제일 이 요르단에서 유명한 데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마하나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마하나임. 아시겠죠? 근데 마하나임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없어요. 어느 땅에 있다고요?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땅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시려면 황혜성 목사님을 찾아가시면 여기를 가실 수 있습니다.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이고요. 자, 근데 거라사가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제가 지금 이 요르단 땅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 요르단 땅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사실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명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게 5장 1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5장 1절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네.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이 바다가 사실은 갈릴리 호수였죠? 그 건너편, 동쪽이니까 서쪽에서 건너편으로 가신 거죠.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라고 돼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고 또 원래 성경이 헬라어로 작성이 돼 있었는데 그 헬라어로 즉 그리스말로 돼 있는 말을 우리 성경은 일본말로 번역된 걸 우리가 먼저 번역을 했어요. 일본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먼저 번역했다고요. 그리고 그 번역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난번 성경은 개역 성경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개역 성경을 또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 한마디를 놓치면 아예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에 이르러가 아닙니다. 거라사에 이르러가 아니고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예요.
보셨죠?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거라사에 이르러가 아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라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쿠루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그 아까 거라사 지역 오른쪽 갈릴리 호수 쪽 오른쪽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쿠루시라고 하는 곳인데 쿠루시인데 KURSI 이렇게 돼 있어요. 쿠루시인데 거기에 교회와 수도 원터가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유독 돌 색깔이 어때요? 시커멓죠? 이걸 현무암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커먼 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돌들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거라사의 이야기는 귀신 얘기잖아요. 그렇죠? 군대 귀신, 레기온. 그래서 일부러 교회와 수도원을 시커먼 돌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이제 여기는 수도원 자리예요. 수도원 자리인데 여기 굴들 보이시죠? 조그맣게 굴 보이시죠? 제가 지금 손이 떨리는데 여기도 굴이 있어요. 그렇죠? 가까이 가서 보면 덜 떨리겠죠? 그래도 덜 떨리네. 굴이에요, 요거. 요게 굴이에요. 요게. 굴은 뭘로 쓰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굴은 무덤이죠. 무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군데는 이 거라사 지역 이 수도원에서 살던 수도사들이 죽으면 갔다가 장사를 지내는 곳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덤을 어떻게 쓰느냐면 우리는 돌아가시면 쓰시던 무덤은 안 쓰잖아요. 대개가 새로운 땅을 파서 묻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50년, 30년 쓰고 난 뒤에 이장을 해가고 난 뒤에 다시 쓰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의 전통에 의하면 한 번 쓴 무덤은 거기다가 또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무덤은 어떻게 돼 있냐면 동굴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굴식으로 돼 있어서 그 동굴은 그 집안 전체가 써요. 그 집안 전체가 쓰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그 집안 한 사람이 죽으면 그분을 동굴 안에 갖다가 모셔두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모셔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썩고 이제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만 남은 것을 머리는 머리뼈대로 다른 뼈는 다른 뼈대로 이렇게 추려가지고서 함께 모아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 또 갖다 놓고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묻지 않았죠. 갖다 뉘셨잖아요. 그렇게 뉘었다가 나중에 그분이 해골이 되면 그 뼈를 따로 같이들 모아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묘는 항상 같이 쓰는 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 무덤으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무덤이야 처음 쓰는 거지 또 다른 사람들이 쓰는 무덤을 또 쓰나? 우리 생각에는 땅을 파서 묻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풍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굴 속에 넣어둔 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스라엘의 장례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안에다가 서늘한 곳에다가 모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썩고 해골이 되면 그 뼈대로 추려서 가족들 원조상들의 뼈들과 함께 같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지금도 이제 넘겨보시면 순례자들이 성지 순례자들이 있지만 이 5세기경에 그러니까 5세기라고 하면 이제 막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순례자들이 막 급증했어요.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지만 배를 타고 육지로 걸어서 성지 순례들을 막 가셨어요. 그때 제일 많이 갔던 때가 언제냐면 5세기 4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를 313년에 믿어도 좋다고 인정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게다가 황제 어머니가 그 성지에다가 성당들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성지순례를 가기 시작했던 때가 400년, 5세기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5세기경에 지어진 건물들이 성지에 가면 정말 많이 있는데 이것도 5세기경에 지어진 교회 수도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지를 갈 때에 당시 5세기 성지 순례자들은 제일 많이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의 동편은 이 거라사를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자리와 교회 자리가 크게 남아 있는데 아직도 이 아치형의 그리고 세레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5세기경에 지어진 거니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그냥 벽체로 남아 있는 거죠. 외벽도 보시면 보세요. 다음에 보세요. 다음 사진. 짠. 네. 이 사진 말고 이 벽의 외벽 사진. 예. 요 벽이에요. 이게 벽이 이렇게 높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은 많은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것은 얼마나 이 벽이 튼튼하게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죠. 이거 저는 아닙니다. 우리 같이 간 사람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보여줬던 거. 이게 그 벽체예요. 벽체인데 이건 십자군 전쟁 때에 새로 세운 벽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5세기경에 제일 많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또 교회들이 세워진 때가 1500년경이에요. 그 1500년경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가 종교개혁, 그리고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다음 사진 다 끝난가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따라오는데 여기에 여러분 모르는 지명이 하나 있어요? 다 아시죠? 갈릴리 아시죠? 네, 아시죠? 예루살렘 아시죠? 네, 유대는 광야 있는 남쪽 지역이고 요단강 아시죠? 데가볼리는 어디예요? 이 데가볼리가 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데가볼리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은 이게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된 말인데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가라고 볼리란 말은 숫자 열이라고 하는 데카라고 하는 말하고 열이라고 하는 말이 데카예요. 데카. 여러분 옛날에 혹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음악 레코드판 사시는 거 보면 레코드판 레이블이라고 하는 레코드 회사 만드는 권사님 기억나세요? 레코드판 만드는 데 보면 데카라고 하는 레코드 회사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시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데카라고 하는 아주 클래식 음악을 아주 잘 만드는 음악 레이블 회사 이름이 데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게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에게는 완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데카라는 말이 열인데 이 열이라는 말이 이 라틴어예요. 열이고 그다음에 도시를 뜻한 말이 폴리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경찰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지만 폴리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중소도시들이 모여서 도시국가를 만들 때 그걸 폴리스라고 하잖아요. 그걸 볼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은 데가볼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10개의 도시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데가볼리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카가 열이라고 하는 말을 알면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12월이 디셈버죠. 디셈버. 그렇죠? 디셈버. 그럼 DE가 들어가잖아요. DE가. 그러면은 12월이 디셈버인데 DE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디셈버가 10월이 돼야 되잖아요. 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그렇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세요. 오늘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데 이 디셈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데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열이라는 뜻이니까 디셈버가 10월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디셈버가 10월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디셈버는 몇 월이 돼 있어요? 12월이 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디셈버가 10월이 맞아요. 그런데 12월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로마 황제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줄리어스. 그 사람이 줄라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 이름을 8월 달에 집어넣었어요. 7월 달과 8월 달에 들어가 있는 줄리어스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이 두 개가 쑥 들어갔어요. 7월 달과 8월 달에. 그런 바람에 10월 달이 몇 월 달이 됐어요? 12월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와, 그런 거 여러분 아셨어요? 몰랐죠? 한우리교회에서만 알려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죠? 대가라는 말은 10개 도시라는 뜻이다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개 도시가 하나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잔해하러 갔던 다메섹, 이게 데가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는데 그 옆에 히포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 히포스가 어디냐면 거라사 바로 밑이에요. 거라사 주변이에요. 가다라 히포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 디온 잘 모르는 곳이죠. 라파나, 카나타 잘 모르는 곳이죠. 가다라, 여기는 가다라는 알고, 거라사가 여기 있어요. 빌라델피아, 이건 미국 도시죠. 그런데 여기에 빌라델피아 있고, 스키토폴리스 모르는 곳이고, 벨라, 이게 10개의 도시가 바로 데카볼리예요. 그러니까 데카볼리는 한 군데가 아니란 말이죠. 이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쫓았다? 예수님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데가볼리에서 온 사람들, 유대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한 군데서 온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이 동네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이 되겠죠? 데가볼리 한 말만 이해하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개 도시 가운데 거라사가 갈릴리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라사가 어디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네? 지금으로 따지자면 요르단 지역에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거라사가 분명히 갈릴리 호수 옆편에 있어서 거라사에 있는 광인을,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물러가라 하니까 이 거라사의 광인의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달려 들어가서 호수로 들어가서 몰살해버렸다. 이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거라사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릴 때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걸 유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하는 말을 유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은 지금 죄라시라고 요르단에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지난번 2016년도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이 죄라시를 가보셨어요. 이게 거라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죄라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큰 데인지 이렇게 커요. 이게 열주도로라고 하는 건데, 자, 그 다음 사진. 예, 이렇게 큽니다. 옛날 로마에 가보면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듯이 아주 큰 이 당시 로마 당시의 도시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다음 페이지. 네, 요 분들은 다 우리 교회 분들입니다.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로 보시면, 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유희자 권사님으로 알고 있고, 제가 요 분은 김선자 권사님 아니면, 네, 그렇게 보입니다. 요 분은 고 무슨 권사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요 분은 최 무슨 권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요게 이렇게 보이시고, 다음 페이지. 네, 여기도 우리 권사님들로 보이시죠? 네, 요걸 카르도라고 합니다. 카르도, 요런 길을. 근데 여기 보면 마차가 다닌 그 수레바퀴 자국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요것들을 열주라고 하는데 이게 800개가 여기서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도로죠. 여러분, 강남역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강남역이 3000년, 2000년 후에 이 정도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번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번화했던 어떤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죄라시, 우리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또 있나요? 네. 여기 보이는 게 이게 황제 중에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방문을 했을 때 세운 기념비, 그 기념으로 세운 개선문입니다. 근데 황제 중에 제가 황제 이름을 여러분 네로 황제는 여러분 이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로 황제 이름은 잘 알고 계신데 황제 이름 중에서 두 사람 이름은 알고 계셔도 돼요. 하나가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이 여기를 방문해서 기념해서 세운 개선문이고, 또 하나는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예요. 이 두 사람이 하드리안, 디오클레시안. 근데 이 디오클레시안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냐면 꽃보다 누나? 꽃보다 누나였죠? 남자 이승기인가 하는 친구가 그 연예인 누나 연예인들 데리고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태리 건너편에 있는 크로아티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크로아티아에 가니까 거기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여름 별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고 보시면 저놈 디오클레시안 아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여름 별장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별장을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왜 저놈 제가 그렇게 얘기했느냐면 기독교를 제일 많이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드리안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기까지 기념비를 졌는데 기독교를 제일 많이 박해한 왕제예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디오클레시안, 하드리안. 근데 이 사람들이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행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혹은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여행지에 가보면 항상 디오클레시안, 하드리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가시면 혹은 중근동 여행을 가시면 꼭 만나게 되는 사람, 황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디오클레시안, 하드리안이에요. 그래서 하씨하고 디씨하고만 외워두시면 돼요. 하씨하고 디씨.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모르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디오클레시안, 하씨 누굽니까? 하드리안 이렇게 알려드리면 돼요. 이 친구들은 네로 말고는 제일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황제들이고 로마의 마지막 황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라시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거라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보자는 거죠. 거라사가 갈릴리 옆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데가폴리 가운데. 그러면 이건 뭐냐 하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지방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LA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죠? 한인타운. 그렇죠?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사는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없죠. 다 가면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죠. 아시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죄라시는 아까 본 것처럼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거라사, 죄라시 출신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 가버나움이 가까운 무역의 통로가 되는 그곳에 우리가 한인타운을 조성하고 살듯이 거라사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는 이 얘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8장, 마태복음에도 8장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그 밑에 있는 가다라라고 하는 말로 나왔고 이 누가복음 8장에서도 보면 거라사 지방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라사가 지방이 아니라
거라사 이내 지방이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우리로 따지자면 갈릴리 호수 옆인데 거라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한인타운 같은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 거라사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거기가 거라사가 아니라, 거라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주해 와서 집단을 이루고 사는 한인타운 같은 곳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거라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유명한 일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그걸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군대 조직으로 레기온이란 말은 6,000명에서 10,000명이 모이는 군대 조직을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 조금이에요, 많아요? 많죠. 군대 귀신이라고 하니까 6,000개의 귀신이 최소고 많으면 10,000개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가 들어와도 무서운데 10,000개 귀신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루에 1개씩 쫓아내도 10,000개 귀신을 쫓아내려면 몇 년이 걸리냐? 최소 365일 하루에 1개씩 해도 10년이면 3,650개. 10,000개를 걸리면은 몇 년 걸려요? 30년은 걸려야 10,000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렇게 많은 귀신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군대 귀신이 이제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이 거라사 이내 지방이라고 하는 말씀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웠을까요? 안 키웠을까요? 안 키웠죠. 왜? 돼지는 안 먹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유대인의 동네였다면 돼지를 안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라시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함께 모여서 살았으니까 돼지를 키운 거예요. 그 돼지에 귀신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방 문화가 있는 곳에 귀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저희는 귀신 들린 사건에 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가지고서 또 이 얘기를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귀신 쫓아내는 걸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는 거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걸 제가 성경 통독을 요즘에도 주일날 낮에 계속 하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주보에 성경 통독하고 매주 성경 일독을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요약하고 해가지고 여기다 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경 통독을 이 학생체육관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 통독을 할 때에 이 통독을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귀신이 그냥 나가더라니까요. 누가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귀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읽으니까 귀신이 저절로 자기가 귀신이라고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효염이 있고 이게 성령의 검인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질환하고 뭐가 다르냐? 이걸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들 가운데서는, 예수 믿는 정신의학자들은 귀신 들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정신의학자들은 귀신 들림이 없고 다 정신분열이나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이나 급성반응이나 해리장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정신질환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걸리면 다 한결같이 사람을 피합니다. 고립됩니다. 이게 정신질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똑같아요. 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질환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해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더 심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죠. 자, 그 다음 정신병과 귀신 들린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난폭해집니다. 옷을 벗기도 하고 혼자 이야기도 하고 환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환상 속에 자신을 과시하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난폭하게 행동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특징이 공통점인데 환각을 경험해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질환자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이 사람이 정신병인지 귀신 들린 건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레기온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알아보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인지, 이 사람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딱 알아본다는 거죠.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정신질환자들은 못 알아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질환자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내면을 뚫어봐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분리된 개성, 자아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야기를 나누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야기가 논리적이에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내 상황을 다 이해해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은 논리적으로 이 얘기를 못합니다.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질환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논리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빈틈없이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정신질환자하고는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보면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자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귀신 들린 자는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 놀랍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놀라지도 않고 반응도 없습니다. 이건 정신질환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만 해봐도 귀신 들린 사람이냐 정신질환자냐 구별이 딱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사람들은 남의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남의 말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상대편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골 쓰고 막 자기 말만 막 하다가 끝내버리고 대도 안 한 소리만 하고 횡설수설하죠. 귀신 들린 거예요. 저 정신질환자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달려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둥, 네가 목사냐는 둥, 네가 무슨 권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설득시키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면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100번 귀신 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인지 귀신 들린 사람인지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이 기준만 가지고 딱 판단해보면 귀신 들린 건지 정신질환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신질환자 같으면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정신질환이 아니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 목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기준만 가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여러 가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 설교를 들은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이제는 귀신 들림이 뭐고 정신질환이 뭔지, 그런 차이가 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 사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그때 놀라고 여러분을 쳐다보면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횡설수설하고 밥 먹고 싶다 그러고 졸린다 그러고 이러면 그건 정신질환이에요. 그건 정신병원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가장 두려운 존재이고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귀신 들림을 고치는 이야기는 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져 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구별할 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손 놓고 막막하게 그냥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목사들도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정신질환자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로 기도만 그냥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귀신 들림과 이 정신질환을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 들림을 고침으로 해서 데가볼리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 마가복음 5장 데가볼리에서 있었던, 즉 거라사 이내 지방에서 있었던 귀신 들린 레기온 군대 귀신을 쫓아내므로 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도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고 항상 믿음에 굳건히 서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